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감격에 젖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릴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12지파 가운데서 두령을 뽑아 그들을 탐지해서 돌아오도록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의 고생,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들이 다 눈놓듯 녹아버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에 벅차 있었습니다. 40일 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양어깨에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고, 그 포도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며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한 12명이 백성들 앞에서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는 시간에 12명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32절을 보면 10명이 입을 맞춘 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네피림의 자손들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살리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찬물을 끼얹듯이 모든 백성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부푼 가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에 갈렙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14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거들어서 갈렙과 함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두 주장이 맞섭니다. 지금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두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지금 백성들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정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믿음보다는 상식을 따라 결정을 하고, 신앙, 믿음보다는 대세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위롭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신앙편에 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다고 14장 10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고도,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터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란목을 죽이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이 먹고 지금까지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신앙 상태 속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아니했겠습니까? 불신앙편에 줄을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심스럽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광경을 보시고 안타까워 민수기 1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역력히 드러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읍이 견고하고 아무리 성읍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견고한 성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 큰 성읍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왜소함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불신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나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고 그들은 지극히 낙심한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겠다라고 그들은 다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태에 빠져야만 했는가? 왜 이런 상태 속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는가? 그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인들이다, 그것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장대한 것만 보고 불신앙에 빠져 그들은 통곡하고
갈 바를 모르고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건을 보면 볼수록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길 만한 것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도 서로 엇비슷할 때 싸우는 것이지 너무 격차가 나면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어떻게 한 링에서 복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골리앗은 장수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그리고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막대기와 돌멩이 몇 개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철갑옷을 입었지만 다윗은 노동복 그대로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나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천하 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골리앗이 이긴다고 말하지 다윗이 이긴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결과는 다윗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여지없이 다윗 앞에서 패배자가 됩니다. 목이 잘려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칼도 아니고 단창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서 그 엄청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한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할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대단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기선강에서 다 쳐 죽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세가 당당했고 그 앞에는 어떠한 장애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장수도 할 수 없는 일을 선지자 엘리야가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는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허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력 상태 속에 빠집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갈멜산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빠져버렸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바라볼 때에 그는 자신감을 잃고
죽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환경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감에 빠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불가지론을 핀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이다. 그것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저 육중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볼 때 불가능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도전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편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앞세울 때 승리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때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주장에 줄을 섰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의 실체가 되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말입니다.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들은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성읍이 견고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장대하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읍이 견고하고 안 견고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대하고 왜소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수기 14장 9절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강점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전쟁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애굽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미디안과 싸우고 에돔과 싸우고 모압과 싸우고 가나안과 싸우고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다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다 이스라엘에 공격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전략도 아니었고 무기의 다수도 아니었었고 특별한 장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책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성결해서도 아니고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그 아버지께서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찌 돌을 주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애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남은 여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두려워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사람도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네가 미쳤구나, 그런 말을 하죠. 그가 왕 앞에도 아주 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 공산 정권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진화론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과학의 교만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유명한 목사가 어떻고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더욱더 세울 수 있는 기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이 여전하다면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죽음에는 천국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여전히 복음은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여전히 천국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든 내 자신을 보든 그리고 교회를 보든 이 세상의 정치를 보든 우리는 긍정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었다면 우리는 해피데이를 통해서 복음 전선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